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부모스쿨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독교 세계관,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강의를 듣겠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생각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또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전해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강의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이 토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처럼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나무, 생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뒤에 사진 배경 보시니까 혹시 이 사진 보고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네,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떤 느낌일까요? 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파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이 파도를 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죄 많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처럼 이 메마른 사막에 물이 적셔져서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는 비전,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면 물과 같이 쓰시는 그런 필요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쓰시는 물과 같은 존재, 메마른 사막을 적셔서 울창한 숲이 되는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 말씀을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물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나무가 되려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이것이 내 인생에, 특히 내 꿈에, 내가 꿈을 발견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으로 어떤 물건을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물건이 뭘 것 같습니까? 현미경으로 찍었는데요. 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실타래, 얽힌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 마음에 혹시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풀려고 하면 더 얽히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한번 제가 그림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지? 궁금하시죠? 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이겁니다. 이거를 현미경으로 찍으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각자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이렇게 감탄사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면, 이런 느낌이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러면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뭐예요? 우리가 감탄한 것처럼 이런 거구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관의 역할이다. 우리의 이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해석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바로 세계관의 역할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물이 보이세요? 강물이 흐르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바위산이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면 현상을 보는 거죠. 혹시 근데 여러분 바로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신 분 계신가요? 뭐가 보이세요? 자, 이걸 보니까요, 이렇게 세로로 눕히니까, 세로로 세우니까 뭐가 보여요? 기도하는 엄마와 아들이 보이네요. 아이가 보이네요. 이거 보입니까? 네, 이거 이제 이 보이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겠죠? 네, 농담이에요. 또 막 이걸 또 토달지 마세요. 자, 이게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세계관의 역할이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전체 그림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전체 그림이 있는데 밑에 제가 싹둑 잘랐거든요. 뭐가 보이세요? 네, 모나리자 보입니까? 네, 혹시 어떤 사람은 또 유관순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신사임당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그 홀리한 중2 남학생은 예수님 보인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뭐 다 자유예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일명 썩소 모나리자를 한대요. 자, 근데 어떻게 요것만 보고, 이 파편만 보고 모나리자가 떠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생각은 보고 듣는 게 생각을 만든다. 내 경험이 생각을 만든다 그랬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대로 뭐 한다고요? 본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생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 생각이 있고요. 다른 말로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뭐예요? 행동하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큰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의 큰 그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한 큰 그림,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여러분의 그림으로 삼으시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우리의 그림으로, 세계관으로 가져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들 이 뿌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큰 그림을 좀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뭐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어디서든 작동이 될 수 있는 뭐가 되자? 큰 그림이 되자. 이게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이 강의에 있어서 첫 번째 큰 그림은 바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먼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딴 게 보이지 않고 어떤 걸 보든 간에 누가 떠올라요? 창조주가 떠오르는 습관. 이 습관이 우리 청소년 시절에 잘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영어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런 단어는 없는데요, 3등분을 하면 뜻이 보이죠. 자, 뭐가 보입니까? God is 까지는 생각이 나죠. 같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달라집니다. Now here 보입니까? Now here. 네. 혹시 근데 또 다른 게 보이는 분 있어요? God is nowhere. 이렇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도 보인다. 자,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생각대로 뭐 한다? 본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소년들은 God is now here 라고 보이죠?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nowhere로 보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시 now here로 보이면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떤 것을 바라보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뭘 보든지 뭘 기억하자고요? 창조주를 기억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든 간에 어떤 것을 바라보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근거, 출발은 뭔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근거, 출발은 뭔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두껍죠? 아마 다 일독한 친구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만 뭐가 되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암송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뭐가 되면 큰 그림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그림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짧게 한번 우리 나눠보죠.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라는 게 나오죠. 태초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천지를 공간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니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또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원어를 보면은 이 창조라는 단어가요, 만들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하다, 영어로 하면 create and sustain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가 되면 안 되죠. 단수죠.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찬송가 불러야죠. 뭐 부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부르고 기도 한번 해야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죠? 이게 성경 공부고 예배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뭐가 되자고요? 큰 그림이 되자.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큰 그림으로 삼을 수 있는 how to 방법을 한번 제시합니다. 자,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아멘 그리고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여러분 요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큰 그림으로 삼는 여러분 실질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조금 금방진 질문일 수 있지만 너무 금방진 하지는 마시고,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So what? So what?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끝. 이러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요? So what?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자, PPT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so what? 바로 나도 여기 포함되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포함되나요? 다 포함되죠?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피조물의 존재 이유죠.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고백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인지. 여러분,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할 문제예요. 결단해서 내가 몸부림치면 그게 세계관이 되어가는 거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뭐 요괴벳의 노래 부르면서 너의 참 부모에게 너에게 맡긴다, 우리 노래만 부르면 안 되고 진짜 맡겨야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교육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육을 하는 거, 이게 부모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부모의 최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어요. 큰 그림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야, 이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공부한 거 아닙니까? 예. 왼쪽에 제일 환한 게 뭐예요? 태양이고요.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계,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태양계를 이야기하죠. 태양계.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공부했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 행성 이름은 적어도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명 빼는 거 아세요? 명이 빠졌죠? 자, 그리고 또 뭐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여기 보니까 동그란 게 있는데 공전 기억납니까?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거, 자전도 기억납니까? 이거 다 공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ercury, Venus, Earth, Mars. 자,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요? 이 머큐리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비너스는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이걸 공부하면서 그리스 신화하고도 연결되네요. 자, 이런 걸 다 뭐라 그러죠? 지식, 교양이라 그럽니다. 혹시 공부도 잘한 친구들 이런 것도 혹시 공부했습니까? 각 행성의 공기 분포도 다 외우고 잊어버리는. 자,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 또 뭐 생각납니까? 어디 고등학교 때 나오죠. 행성 궤도의 법칙, 1법칙, 2법칙. 요하네스 케플러가 만든.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교양으로서, 지식으로서. 자, 이거 어디서 배워요?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우리 배우죠. 인강을 통해서 배우죠. 어쩌면 또 Y 시리즈 책을 통해서 배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질문합니다. 이 태양계는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만들어진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실컷 만들어진 거 다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만들었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거의 없으세요. 이걸 지식으로만 가르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우리도 알든 모르든 간에 생각의 습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만든 분이 또 오르지 않는 습관, 이걸 세계관으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링크 시켜야 돼요. 이 끊어진 고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뭐는 왜 뭐만 보인다,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계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식도 많이 쌓는 동시에 이제 여러분 다시 이걸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만든 분은 지금도 뭐 하신다? 유지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들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뜻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알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또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세 개. 보시기에 좋았다를 세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이 뭘까요? 참될 진.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요? 선, 착할 선. 그 다음 뭐 나올까요? 미, 아름다울 미. 여러분 정말 짧지만 멋진 표현 아니에요? 진선미 이런 거죠. 진선미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선미 하니까 혹시 뭐가 떠오릅니까? 특히 엄마 아빠들, 미스 코리아 대회 기억납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같은 시기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저녁 때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다 예뻐요. 못 고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뭐예요? 제일 예쁜 사람 뭐 가져가던가요? 진, 그 다음 선, 그 다음 미 가져가죠. 아무리 예뻐도 진선미 다 못 가져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의 듣는 가족들이 같이 듣는다면 옆에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얼굴 쳐다보세요. 옆에 분.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 우리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거기 포함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선미의 존재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하나밖에 못 가지는 그것을 다 갖춘 사람.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색합니까? 어색함을 뚫고 나가야 돼요. 진짜 진선미로 바라보는 은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선미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왔을 때 친구들 욕할 수 없어요. 진선미의 존재예요. 진짜 욕하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신선모독죄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에 우리가 평가절하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보든 간에 뭘로 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진선미의 존재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북극곰도 진선미일까요? 진선미입니다. 하나님 만든 건 인간만 아니고 모든 게 진선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중하게 가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꿈을 꾸고 직업을 가지는 우리 청소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 정말 멋진 시 아닙니까? 이게 진선미의 느낌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그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진선미로 바라보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건이 있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기 전에 조건은요, 내가 그렇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다. 이게 먼저 출발이에요. 자기는 진선미로 바라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 진선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뭐예요? 나 자신을 최고의 작품, 진선미의 작품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거울 보고 맨날 이렇게 한숨 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볼까요? 주야로 우리 거울 보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도 없죠. 자, 그런데 볼 때 참 묘하죠. 얼굴을 볼 때 어떨 때는 뭐예요? 굉장히 사춘 우리 청소년 시기에 보면은 잘생겨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내가 너무 멋져 보여 어떨 때는. 근데 동시에 뭐예요? 굉장히 우울해져.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친구들 비교하고 연예인들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네, 그죠? 너무 이쁜 사람들 많아, 너무 멋진 사람들 많아. 근데 거기에 쫄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 이거 거울이라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울 보시고 손거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생긴 게 아니다. 독특한 거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어요. 70억, 75억, 80억의 독특함이 있을 뿐이죠. 쫄지 마세요. 당당해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쫄지 마세요. 나이 든다고 당당해지시길 바래요. 이게 세계관의 변 아닙니까? 자,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사자가 보이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해지시는 근자감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와, 멋진 그림이에요. 이 보라보라 섬이라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와, 들꽃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예쁘게 피죠? 여러분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여기서 우리 정원사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느껴집니까? 이 아름다운 노을 똑같은 작품이 없죠? 예술가 하나님 따뜻함이 느껴지죠? 물론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따뜻해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광합성, O2, CO2, 태양에너지. 근데 이거 보고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의 관점으로 보면 창조주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고 서로 돕고 살면서 서로 상생하라고 공존 공생하라고 만든 멋진 시스템 아니에요? 이걸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공부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국수사과형은 시험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초점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윤리 시간에 배우는 법, 규범, 제도, 여러분 가정제도, 규범의 원조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가정과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서로 돕고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란 걸 기억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유익은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로 교육 받고 상담 받고 하면 조금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대학을 가는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이라는 건, 정체성이라는 건 진로 교육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답게 살고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를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요, 나를 만든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나 왜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걸 질문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저는 진로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지으신 이유는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고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는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입니다. 여러분, 행복 비결, 성공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인간이 아니래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친구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준비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서로 싸우라고?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피조세계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죠. 이것이 세상 돌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여러분, 이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와 열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특히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하면서 내가 전공을 공부하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성악가가 되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데 뜨거워지는데 이 노래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노래로 세상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정체성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그림을 이야기 드렸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의 큰 그림으로 삼으시고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들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그림 꼭
여러분의 큰 그림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그림은요,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뭘로 바라봐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할 때 죄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자, 이 기차는 우리가 예를 상상을 해보면 생각하는 기차라고 봅시다. 하루도요 수차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삶이 지겨워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 그랬어요. 자유를 줬어요. 이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리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됐겠죠. 마음대로 달리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탈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차의 진정한 자유는 뭔가요? 마음대로 달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레일 위를 달리는 게 자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뭔가를 매이는 걸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제재하거나 뭔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강요하는 거로,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강요와 억압이 있지만 모든 것이 강요와 억압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기차의 자유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뭘까요? 창조주가 만든 인간이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인간의 자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자유를 선언하는 순간 바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죠? 성경의 죄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자, 이 빨간 탐스런 사과, 이걸 뭐라,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보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 안 되지, 죽는다 하셨지. 그게 생각나는 게 세계관이죠.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뱀을 만났죠? 그리고 소통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딱 보면서 다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런 나무인지라. 세계관이 바뀌었네요. 중요한 이야기. 세계관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세계관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굴 만나요? 뱀을 만났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가 됐어요. 그 다음은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대로 본다, 생각대로 행동한다. 결과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 많은 세상.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힘들죠, 여러분 살기? 주변의 이웃들도 힘들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에덴 동산 바깥이기 때문에. 왜 바깥에 살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친구가 엄마 때문에요, 이런 애가 있던데.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엄마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제도 때문에요. 제도 바뀌어도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완전히 해결책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바뀔까요? 천국이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 바뀌는 건 더 나은 세상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든지 이 민주주의에 관심 가져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데요, 그 근본적인 진단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 불순종,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 바깥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네요. 하나님 영광을 사는 존재가. 자, 그래서 이 나무에 줄을 매단 이유는 뭘까요? 나무는 피조물인데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뭘로 생각합니까?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최첨단 시대에 비가 안 오니까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저 가까이 있는 우리의 동포들 북한 땅에는 사람을 신으로, 그것도 3대째 지금 섬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식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돈, 권력, 쾌락이죠. 지금 이 돈에 사로잡힌 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미안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돼버렸죠. 권력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권력을 남용하는 나라가 돼버렸죠. 이제 쾌락, 성적인 문제, 이제 마약까지 들어와서 이 수많은 쾌락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 정중앙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많은 이 문제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이 모든 근원의 에덴 동산 바깥이라는 거, 죄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큰 그림이다. 자, 두 번째는 사랑 관계도 깨지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인간의 역사는 거의 전쟁사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데 한쪽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유명한 기자상 퓰리처상이라는 걸 받은 사진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사체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 비극, 이 충격적인 사건, 이걸 보도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 많은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가축의 오줌으로 자기 몸을 씻고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산을 뒤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거. 왕따 문제 심각하죠? 자살 문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중년 노인들의 고독사.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그런데 이런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천국이 돼야 되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 가정마저도 깨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세상 관계가 깨집니다. 돌보라 그랬는데 돌보기는커녕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죠. 이걸 보고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피조 세계도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이 새들이 죽게 되고 또 돼지들이 구제역을 통해서 생매장 당하는, 여러분 돼지 멱단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한 마리가 비명을 질러도 동네가 떠다니는데요, 수백 마리가 그냥 산처럼 묻히는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수백 마리를 땅에 묻고요, 꽥꽥 소리 나는데 그걸 또 흙으로 덮는데요, 그 비명 소리가 흙을 덮은 채 10시간 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불순종이, 인간의 죄악이 인간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공포, 여기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제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자꾸 피하고 뭔가 외로우니까 물건으로 달래고. 여러분 이 그림은 진짜 천재가 그린 것 같은데, 원래 이 오리지널 그림이 따로 있죠. 이걸 패러디한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르키소스처럼 자기만 바라본다, 도피하는 거죠. 이 현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이게 바로 현주소다. 그 두 번째 큰 그림은 바로 죄 많은 세상 속의 인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을 돌보지 않아요. 점점 고통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점점 종말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리시나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진짜 두 번째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이웃들의 눈물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될까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고통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피조세계의 탄식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질 때 회복해야 되는 건 컴패션이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뜨거움이에요.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뜨거움이 생긴다고요? 인수제즘이라는 열정이 생기는 것처럼 두 번째 큰 그림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 습관이 되면, 세계관이 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심어 놓으신 뜨거움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향한 아픔, 긍휼함, 애통함이라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닌데 수많은 문제 중에 내 문제처럼 아픈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찾아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눈물이 보입니까? 누구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다. 두 번째 큰 그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큰 그림은요, 죄 많은 세상, 이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진단적인 차원에서 죄라면, 그러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가 해결되면 되겠네요. 감기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감기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죄가 해결되면 세상에 희망이 보이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절망이네요. 그때 희망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회복된 세상을 일으키는 건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이 세상 속에 내 인생에도 여러분 힘든 친구도 있습니까?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현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부터 비롯된 죄 많은 세상의 영향력이라면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을 걷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더 희망적이에요. 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의 능력에 의지된 게 아니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 그게 진짜인데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삼일체 하나님,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세 번째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구원받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영혼 구원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 더 나갑니다. 깨어진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세상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온 세상이 덮여있는 이 세상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이 걷어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든 현실 문제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혹시 혼자 있을 때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붙잡고 회복을 경험하는 게 세 번째 큰 그림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니까 restoration, 이걸 제가 구글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이 뜨네요. 빛바랜 사진이 사진 복원 기술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된다. 기능적으로만 이 멋진 단어가 써요. 연인이 싸웠나 봐요. 사진을 찢었어요. 어쩔까요? 이게 남은 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화해했는데 사진이 없네? 걱정 마시라. 최첨단 사진 복원 기술은 이걸 원래대로 회복한다. 이 멋진 단어가 기능적으로만 쓰이네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인데,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원수를 화해하게 하는 거, 이것도 복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싹쪽 나무가 잘라져 죽어 있죠. 거기에 새 생명이 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이걸 복음인데, 구원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리뉴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 이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게 구원은 다름 아닌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진짜 묵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다리를 보니까 살이 녹아질 정도의 고통, 이걸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셨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대신 희생하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죄로 인해 생긴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극복하셨다. 부활의 하나님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으십니까? 지금 제자로 삼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면 원래의 존재 이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하나님 영광, 다시 이웃사랑, 다시 세상 돌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죄 많은 세상에도 우리는 회복을 맛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들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또 지금 우리 부모님 중에도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염 있나요? 항상 코가 막혀 있죠. 지끈지끈 맹맹.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으려 그러면 콧물이 나도 모르게 줄줄 흘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코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요. 그래서 약을 다 썼어요. 연구실에 있으면서 약을 썼는데 약이 안 나요. 어떤 약도. 근데 또 책을 봐야 되니까 또 더 머리가 아프고요. 자, 그런데 하루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제가 저기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한테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좀 이런데 좋은 거 없냐고. 바로 누가 답장을 달아주는데 뿌리는 약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뿌린 약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약국에 가서 그 이야기한 약을 사서 믿져야 또 실패할까봐 그냥 짧게 기도하고 그냥 지시하는 대로 코에 넣는다, 쫙 뿌린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만에 콧구멍이 뚫렸어요. 저한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유함,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압니까?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 약을 거의 제 주머니에 모시고 이제 매일 타고 오고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그 퇴근 시간이 정말 막 이제 꼼짝도 못 하잖아요. 맨날 똑같이 타고 다니는데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곳곳에요, 제가 익숙했던 소리, 그 비염 생겼을 때 소리, 뭐예요? 캉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그날따라서 이 킁킁거리는 소리가 곳곳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거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꼼짝달싹 못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 소리를 추적해서 가서요, 삐죽고 가서 이 약을 이러면서 막 소개하고 싶어요. 왜? 저 사람도 이 약만 알면 코가 뚫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뭔가 하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그런데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전한 적이 있어? 그런 생각을 탁 주시는데 제가 한 방 얻어 맞은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세요? 그거는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와닿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지금 그 고민과 어려움에 연결돼야 돼요. 뭐가요? 절망과 고통과 신음이 아니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그 내 아픔과 어려움에 연결돼서 내가 직접 뭐 해야 돼요? 회복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맛을 봐야 맛을 전할 수 있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요, 각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회복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시기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세계관이 바뀔 수 있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청소년 때부터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회복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자들임을, 그래서 교회만 다니다가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이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영화 제목에도 있죠. The Passion of Christ. 이때 패션이라는 건 열정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순환이란 뜻이죠. 어떤 겁니까?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 목숨이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 열정이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패션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요, 지금까지 세 가지 큰 그림을 이야기 드렸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큰 그림.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 간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임을 기억하라. 남 탓하지 말자 이야기예요. 세 번째 그림 뭐죠? 어떤 문제든 희망이 있다. 이유는, 근거는요, 내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된 세상, 죄 많은 세상, 그것이 뭐가 돼요? 회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그림이 우리의 큰 그림이 될 때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건 이 세 가지 큰 그림이 여러분의 큰 그림이 되길 바라고, 생각의 습관이 되길 바라고,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잠자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뜨거움이, 하나님 주신 뜨거움이, 세 종류의 뜨거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면 내 안에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열정, 재능, 관심, 뜨거움이 일어난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인수지혜점이라고 그랬죠. 인수지혜점. 나 하나님 평생 내가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어요. 저는 노래만 부르면 행복해지고 너무 기뻐요. 힘이 나요. 그게 인수지혜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고 재능이요 은사죠. 자, 두 번째 큰 그림 뭐였죠? 죄 많은 세상. 이것이 생각 습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면 또 두 번째 종류의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저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문제 같아요. 저 눈물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저 고통의 소리를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처럼 아파하는 마음, 뭐라고요? 컴패션,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이 두 가지 마음 준비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이 두 가지 마음이 회복돼서 눈빛이 달라지는 우리 청소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나의 열정과 기꺼이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열정과 재능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신 것처럼, 그죠? 바로 패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패션이죠. 이 크로스되는 지점, 인수지혜점과 컴패션이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나를 만든 독특함,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고요.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 세 가지 말씀에 입각한 세 종류의 큰 그림을 마음의 큰 그림으로 삼으시고, 이 세 종류의 하나님 주신 신겨 놓으신 뜨거움이 잠만 자지 말고 다시 깨어나서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힘들어지고, 국제 정서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기독교의 현실을 봐도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 차고 한낮에도 어두운 밤처럼 깜깜하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는 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영광, 다시 이웃사랑, 다시 세상 돌봄이 가득한 세상, 죄는 걷어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물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PPT 띄워주세요. 세상 돌봄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물과 같은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